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성경적 부활이 무엇인가를 강론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과연 성경에서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죽으면 부활한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두 다 부활한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신, 불신을 막론하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될 내용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오해를 가져올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징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그림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숨겨진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보고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관한 교훈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밖에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보아서 오해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부활의 비밀, 제가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감추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에서 맨발로 걷는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그 식당가에서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젊은 부부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마 6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근데 유심히 맨발로 걷고 있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쌍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 신발을 벗고 걷는 나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지금 신발을 못 신고 다닌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가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아빠는 픽 웃으면서 가자.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엄마는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맨발로 걷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맨발로 걷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어린 아이는 심각하게 가면서 몇 번이나 돌아보는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하나인데 어떻게 세 사람이 반응이 다 다를까요? 어쩌면 성경의 원리도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가르쳐 준 대로, 일려준 대로, 외워준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성경학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못한다. 정말 듣지 못했을까요? 귀머거리도 아닌데 다 들었습니다. 그럼 뭘 못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진실한 숨겨진 비밀과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을 전문으로 하는 성경을 외우는 율법학자들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먼저 구약에 이미 부활에 관한 예시를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좀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길을 화영검으로 막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3장의 내용이 아니고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리아산에 이삭의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부활은 아니지만 죽을 고비에서 다시 회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과 12절 14절에 보면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나무를 놓고 불을 놔서 제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물로 드리면 칼을 뽑아서 생명을 끊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대지 마라. 너의 믿음을, 너의 정성을 내가 알았다. 이삭은 죽음의 바로 직전에서 부활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치 뿔에 걸린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은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14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가, 생명의 피가 보혈이라고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모든 사람을 살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회복의 사건을 봅니다. 부활의 사건을 봅니다. 에스겔 37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시킨 대로 대언을 했더니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그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그마치 70년 동안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잃고 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부활시킨다는 그 사건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회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그 포로를 가리킨 거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포로를 무덤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면, 포로에서 해방이 되면 그것이 곧 회복이요 부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속에 두어서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70년 동안 뭐가 남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생활 70년 중에 유명 인사들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이 모든 유명 인사들이 포로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회복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에스겔은 또 큰 환상을 봅니다.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잘 아는 내용이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물이 닿는 곳은 소성하더라. 과일을 맺더라. 모든 생물이 회복되더라.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절망에 있는 포로민, 70년의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활의 사건으로, 회복의 사건으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말씀대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규모는 작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도 회복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66장 이사야 66장 22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새롭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새롭게 된다는 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범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아무리 변해도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큰 신상을 무너뜨린다. 그 뜬 돌.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 보이는 집이 아닙니다.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인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할 때,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회복의 사건, 부활의 사건, 영적인 사건으로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33편 6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시 만상을 지으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에 오면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은 갑자기 어떤 사건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알리고 예언하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돌출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부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듣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죽음은 종교에 갇혀 있는 자들,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을 무덤에 갇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빛 대신 말씀을 들으면 그 무덤에서 일어난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에서 직접 일어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수건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율법의 수건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가려워지면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수건을 풀어야 합니다. 이 수건을 풀어야 말씀이 제대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4장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살아났다.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대로 그 시각에 말씀하신 그 시각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 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 시대의 내용인데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물이 나쁘면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맨날 듣고 맨날 가르치고 맨날 공부를 해도 왜 그럴까요? 물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생수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탄산음료.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다가 뿌리니 이 물이 고쳐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이 장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기는 유월절 시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참 의미, 마른 떡을 먹고 허리를 메고 쓴나물을 먹었던 그 유월절이 예수의 시대를 이미 예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 먹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어려워 우리는 못 듣겠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것이 제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어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우리의 육의 사건은, 육은 동물과 꼭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꼭 같고 죽는 것도 동물과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육의 형상을, 육의 몸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관해서, 속사람에 관해서, 영적인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제가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했고 인용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씨앗 비유입니다. 이 씨앗은 창세기 1장 12절 13절에 이미 씨앗에 대해서 셋째 날에 씨앗에 관한 창조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미래의 영생에 관해서 예고한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러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하며 열매가 익으면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번 하셨는데 첫째 비유가 씨앗 비유입니다. 씨앗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이 퍼즐을 맞춰보면 씨앗의 근본 원리는 죽어야 싹이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씨앗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목숨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옛 것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애굽의 기질, 세상의 기질, 율법의 기질, 모든 것을 땅에 묻으면 원씨앗은 죽어야 싹이 납니다. 그 싹이 나면 6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원리는 그런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죽는 걸 싫어합니다. 포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 육에 관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령,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지어져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새 마음, 새 영, 고린도후서 5장에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가는 이 보이는 세계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으로 가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이 창조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의 머리라는 겁니다. 으뜸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시오. 에베소서에 3번 나오고 골로새서에 3번 나옵니다. 이 다음에 부활도 제가 성경에 본 대로는 개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의 지체입니다. 그가 머리시기 때문에 또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체라는 말을, 연합이라는 말을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을 합니다. 연합,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머리로 한 우리 모두는 그의 지체이십니다. 지체입니다. 분야만 다를 뿐입니다. 그가 머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다시 보혜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14장 17절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강론을 하겠습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혹은 다른 보혜사, 새하늘과 새 땅. 이미 구약은 복음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는 변호한다, 지킨다, 유모가 아이를 기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갑시다. 얄팍한 그 문자 안에서 우리가 갇혀 있지 말고 새벽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면 깨닫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문자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이 육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회생, 소생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